함께 볼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거나 불의한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 이게 뭐 특권인가? 특권 아니잖아요. 고난까지도 받는 게 뭐가 특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고난도 함께 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특권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특권은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 등 견뎌 지나야 할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럴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대중매체에서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들만 누리는 것. 그런데 그에 따르는 그 판단들 이런 것도 있는 것이에요. 일반인이라면 몰랐을 그런 일들일 텐데 누구나 알게 되어 받게 되는 그에 따른 그 비판의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특권층은 그렇잖아요. 근데 특권층의 그 부정부패로 인한 구속이나 또 몰락 등 이 같은 일들은 고난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거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미련한 짓이고 악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어마어마하고 약속의 상급은 큰데 거기에 따른 고난도 있다. 이게 특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견뎌라, 인내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받게 되는 그런 판단과 애매한 고난도 여기에 우리가 따르게 되니까 그런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것.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따르는 손해들, 또 판단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고난들이 있다. 이거는 내가 견뎌야 되겠구나. 욱해도 참아야 되겠구나.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이삭처럼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 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삶은 결국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일 텐데 이처럼 고난의 과정들을 인내함으로 지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참는 건가? 착하게만 사는 건가? 아니잖아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겨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길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나에게 열려있는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는 그 길들을 다 가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경험해보고 맛을 보고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들,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다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맡기는 작업들, 이게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길을 맡겼으니까 가는 동안의 그 두려움, 또 궁금함, 외로움, 난관들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과 돌발적인 상황들, 이것까지도 맡기고 믿고 그분의 손을 잡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붙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 어떤 것인가? 비유를 또 하자면 저는 번지 점프를 해보진 않았지만 다리를 매달고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붙들어야지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다리 매달고 공중에서 허공에서 잡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잡을 수 없잖아요. 오로지 그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줄에 목숨을 맡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맡기는 것이지 않을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안전고리나 낙하산에 보조 낙하산까지 장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움켜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맡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시작한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주 안에서 잠잠히 인내함으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며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이 잘 풀린다, 잘 풀려나간다고 그런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전혀 불평하지 말라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 방법이 옳아. 나 성공했어 이걸로. 아닌 것 같은데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불평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거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행사, 운행하심, 역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월이 약이겠죠가 아니고 될 대로 되라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는 받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우물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는 작은 것에도 흥분하고 잘못된 것엔 당연히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넘어서 부러움으로 우리는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보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겠어요. 우리 시편 말씀 한번 봅시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쇠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악하고
야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된다는 것, 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으로 토로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잠시 후에 그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너희는 불평하고 부러워하는 그들이 어찌 되는 것을 너희는 잠잠히 보기만 해라. 내가 하는 것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속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에요. 구별되라.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참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거 많이 알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합니다. 근데 이것도 기뻐하고 저것도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살아계신다. 주님이 운행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행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서 행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주님과의 만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오묘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회의,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너는 뭐 인간이니까 어딜 감히 여기로 올라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막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은빛 식구들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들로 인하여 결코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 많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카톡을 봐도 제일 위에 뭐가 뜨게 되잖아요. 뭐 가족, 우리 이은빛 교회 식구들 제일 위에 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악한 계획이나 염려스러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들에 대해 하나님은 문제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계획? 너에게는 좋아 보여도 나를 고려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없다. 문제를 삼으시는 것이에요. 한번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악한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계획이 좋을까?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습관,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 내 편이 돼서 이 계엄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남북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마인드가 다른 것이죠. 접근이 달라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두는 그 습관이 일상화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언제나 염두에 두는 습관을 갖고 그분을 제일로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고 맡긴다면 내가 의롭다, 나는 정직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가장 밝을 때처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서 왜 저래요? 왜 나는 이래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얼마나 열심인데요?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서 가장 밝을 때처럼 나타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밝을 때가 뭐 태양이 정오가 될 수도 있고 또 보름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린 조급해서 이런 초승달 때 나를 나타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밝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가장 밝게 빛나 그렇게 높여주실 텐데 우리는 조급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방법이나 세상의 것에 기대고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을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론 당연히 고맙고 지식이 없으면 의지하는 것,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 이런 것들 당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하나하나 이 한 가지를 했으니까 또 우리는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 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옮기는 우리의 발걸음, 정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들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이 세상에 잡고 있는 영과 싸울 때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를 그냥 그곳으로 빠지게 하고 물들게 하잖아요. 근데 구별되어지려면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이죠.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는 구별되다. 너희와 다르다. 다른 길을 가련다. 이 방법도 좋아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잠히 참아내는 인내의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종처럼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방향도 못 잡고 그냥 미련하게 하는가, 이것들 보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산다면 땅의 것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잠잠히 참아내는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